명절을 앞둔 주일 누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주보의 제목이 조금 잘못 나갔습니다. 큰 기쁨을 주는 자, 큰 기쁨을 주는 자라는 제목하에 명절에 모인 여러분 모든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세시 풍속 가운데 항상 설날이 되게 되면 새해 인사와 함께 따라가는 것, 빠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덕담이죠. 덕담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형편에 따라서 한 해 동안의 어떤 일들이 잘 되기를 기원하는 것, 비는 것, 이것이 바로 덕담입니다. 덕담의 정의에서 우리가 본 바와 같이 그냥 덕담은 흘려보내는 말이 아니라 상대방의 형편을 헤아려서 건네는 말이라는 것이지요. 그게 덕담입니다. 그래서 덕스러운 말이라고도 하지요. 그런데 이 건넨 말이 덕이 아니라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실제로 어느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응답자의 50% 이상이 이 덕담으로 인해서 오히려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을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지요. 올해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은 아마 덕담을 받는 위치보다는 그 덕담을 해주는 아마 위치에 많이 있을 것인데 여러분의 덕담이 혹 독담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 그런 거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취업은 언제 해? 결혼은 언제 하려고? 또 뭐 아이는 언제 가져? 살은 언제 뺄 거야? 힘을 주고 응원해주고 아름다운 말로 격려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설날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손들에게 해줄 수 있는 귀한 덕담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큰 기쁨을 주는 자가 되거라. 아멘 하시는 자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주시는 덕담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큰 기쁨을 주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오늘 오히려 성도들이 많이 이제 어제 문자를 보낸 다음에 이제 내가 교회에 폐해를 끼치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많은 우리 성도들이 오지를 못했는데 우리 옆에 있는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또한 코로나이기 때문에 너무 과격하게 하지는 마시고 여러분의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덕담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큰 기쁨을 주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앞뒤 좌우로 큰 기쁨을 주는 자가 되십시오. 함께 귀한 덕담을 나누겠습니다. 저를 향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셔야죠. 목사님, 큰 기쁨을 주는 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거하는 어디에서나 큰 기쁨을 주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으로 인해서 가정이 기쁘고 또 몸된 교회가 기쁘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요 직장이 기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세례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예고하는 그 내용이 기록된 본문의 말씀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고 아이를 갖지 못하는 남모를 서름 가운데 있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 가정을 향해서 이제 아들이 출생될 것이다,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장 13절에 보니까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어지는 14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너도
기뻐하고 많은 사람들도 기뻐할 아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앞으로 태어날 요한이라고 하는 아들이 큰 기쁨을 주는 아들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태어나 누구에게 어떤 기쁨을 주는 자의 삶을 살게 되고 살았을까요? 오늘 기쁨을 주는 자, 곧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 또한 적어도 올해만큼은 상처가 아니라, 슬픔이 아니라, 불행이 아니라 기쁨과 행복을 전하는, 특별히 하나님의 큰 기쁨을 유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첫 번째로 누구에게 큰 기쁨을 주었을까요? 첫 번째로 가정에 큰 기쁨을 주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4절의 본문의 말씀을 조용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아멘. 여기서 너는 누굽니까? 바로 태어날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가랴와 더불어 엘리사벳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가브리엘 천사의 말대로 태어나는 것 그 자체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성경에 보니까 유대 왕 헤롯 왕 때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그 누구보다도 거룩해야 될 제사장들이 가장 타락한 부류가 되어 있을 때였습니다. 이미 많은 제사장들이 어떤 영생이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그들에게서는 이 땅에서의 삶, 이 땅에서의 천국이 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장들은 정치 세력들과 야합하게 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급급했죠. 그리고 그런 자신들의 노선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다면 누구라도 다 적으로 강조했어요. 그만큼 제사장들이 타락했던 때가 어두웠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듯이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된 것 또한 타락한 제사장들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이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흙 속의 진주와도 같은, 또한 어두운 시대에 반짝이던 작은 빛과도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성경 누가복음 1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흠이 없었다는 겁니다.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다. 그러니까 모든 제사장들과 그의 가정들이 타락된 이때에 그들만큼은 하나님 앞에 의인처럼 흠이 없이 행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의 삶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그들 가정에 있는 큰 문제가 제시되고 있죠. 그것은 뭐냐면 불행하게도 이들에게 자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덜하지만 옛날에도 우리나라에 종갓집이나 어디든지 자식이 없으면 참 남모를 서름과 아픔을 많이 겪게 되죠.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그랬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더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인으로서 아내가 없는 자나 아내가 있어도 자식이 없는 자는 유대 랍비의 세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파문을 당할 만큼 치명적인 흠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자식을 못 낳는 것은 유대인 여자로서 이혼을 당하게 되는 첫 번째 결격 사유가 되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의 오랜 통념으로 보면 이들 부부는 바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었어요. 의인처럼 흠이 없는 자처럼 살았는데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했던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모든 규례와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았다면 왜 아이들이 없냐? 남들 다 갖게 되는 그 아이, 그 축복의 증표인 자녀가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 여러분, 이 두 부부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했었고
뭔가 내세울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었고 또한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부부에게, 노년의 그 부부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는 소식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큰 기쁨의 소식이었어요. 큰 선물과도 같은 것이었죠. 천사의 말만이라도 너무나도 큰 위로였지만 그 아들이 태어나는 것은 그들의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만들어주는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두 부부의 남모를 눈물, 특히 여자로서, 유대인 여자로서 엘리사벳의 눈물을 닦아주는 아들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출생 자체가 가정에 큰 기쁨을 주었다는 겁니다. 자보서 1장 25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아멘. 예, 그는 이 아들의 출생 자체가 그들의 부끄러움을 없애주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들은 그 두 부부에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는 없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죠. 그런데 그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기쁨은 더 컸던 것입니다. 1장 13절 상반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어떻게 됐대요? 들린지라. 아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기도 응답, 그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가장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기쁨은 어떤 기쁨보다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또한 이 기쁨이 큰 또 하나의 이유는 그거였어요. 인간의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엘리사벳의 출산 자체가 불가능한 노년의 나이였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들의 불가능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가능으로 태어난 아들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출생 그 자체가 이 두 부부에게 이 가정에 너무나도 큰 기쁨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의 출생이 이 두 부부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많은 기쁨을 주었겠습니까? 이 가정의 가장 큰 부끄러움을 가려주고 뿐만 아니라 남모를 눈물을 닦아주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아들이었다는 거죠. 특별히 이 설 명절을 맞아서 사랑하는 길쭉의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세례 요한처럼 존재 그 자체가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가정이 얼마나 무너져 가고 있습니까? 이 시대의 가정들이 얼마나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들이 더 큰 눈물과 어려움과 슬픔에 잠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실직의 문제로, 또 아이들을 돌보는 문제로,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의 문제로 기쁨을 주기보다는 슬픔과 상처를 더 많이 주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때가 지금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상황이 금방 호전될 것 같지 않다는 거죠. 2년이 넘었지만 올 한 해도 지속될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정말 각 가정마다 가장 필요한 자들, 가장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 그것은 슬픔과 절망과 좌절을 주는 우리 가족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기쁨이 되고 눈물을 닦아주고 가정의 가장 큰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큰 기쁨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에 꼭 있어야 할 사람, 꼭 필요한 사람, 상처와 아픔과 슬픔을 주는 자가 아니라 기쁨과 행복을 전해주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손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세례요한은 누구에게 큰 기쁨이 되었는가? 하나님께 큰 기쁨을 주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큰 기쁨을 주는 자였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었다.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정치와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암울한 상황이었죠. 여러분,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가 우리가 엊그제 보았는데 그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되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암흑기라고 하죠. 영적으로도 매우 깊은 암흑기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암흑기 동안에 약속하신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40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 시간의 길이만큼 또한 어둠의 깊이만큼 더 크고 깊은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렸었죠. 그러나 현실 그들의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400년의 기간의 기다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을까? 아마 저는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의 기다림이 더 컸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기다렸을까요?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셨을까요? 계획하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찾으셔야 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먼저 그 길을 예비할 자, 바로 그 사람을 먼저 찾고 기다렸던 것이죠. 왜냐? 여러분, 말라기 3장 1절에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지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준비한 메시아 곧 언약의 사자를 너희에게 보내게 될 터인데 그 언약의 사자가 너희에게 가기 전에 내가 먼저 누구를 먼저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죠? 내 사자를 보내겠다. 내 사자를,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내 사자를 보내겠다 말씀하셨고, 말라기 4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자, 메시아를 보내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찾으셔야 할 사람이 누구예요? 찾으셔야 할 한 사람이 누군가? 바로 주보다, 주님보다 앞서 와서 그 길을 예비할 자, 즉 엘리야의 마음과 능력을 가지고 심령을 가지고 주의 길을 준비할 자, 하나님이 기다리는 한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이 중단된 400년의 기간 동안 이제 그 중단된 말씀의 물꼬를 트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한 사람 뿐만 아니라 그 옛날 이스라엘을 구원한 삼손과 사무엘처럼 그들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나시린으로 구별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이 어두운 시대에 타락한 세상 속에 휩쓸리지 않고 그 속에서도 거룩한 자, 구별된 자,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셨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주인된 삶이 아니라 온전히 성령에 사로잡힌, 성령으로 충만한 한 사람, 모두가 자신들을 따르고 자신을 세워줄 때 나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겸손한 그 한 사람 뿐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한 사람, 바로 아까 우리 15절에 봤던 주 앞에 큰 자, 주님보다 앞서서 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에게 큰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성취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한 사람, 바로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셨다는 거죠.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 한 사람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내 사자라고 표현했고, 그 내 사자를 하나님께서 내가 보내겠다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 안에서 그 한 사람을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둠 속에 진주처럼 빛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그 가정을 무엇보다도 기뻐하셨고, 바로 그 두 사람을 통해 드디어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그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주신 그 엘리야의 사명들을 제대로 다 감당할 때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세례 요한을 향해 기쁨을 감추지 못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은 하나님에게 참 큰 기쁨을 주었던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하반절에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했을까요?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요한이라는 말의 이름의 헬라어는 이오아네스라는 것인데, 이 이오아네스는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가정에 기쁨을 주는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큰 기쁨을 드린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가정에 기쁨을 주는 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리고, 주님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큰 자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담을 주는 자가 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부담을 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항상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한편으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기도를 해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인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거 주세요, 하나님 오늘 이거 주셔야 됩니다, 아니 내일까지 이거 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주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어떤 요구에도 그 요구를 다 들어주실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알잖아요. 하나님 마음, 이게 지금이 하나님의 때가 아니니까 안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미래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이기에 그 모든 미래와 과거 모든 것을 다 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이게 너희에게 보탬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그것을 주는데, 날마다 기도하면서 지금 주세요, 오늘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줄 수 있는데, 줄 수 있을 만큼 사랑이 많으신데 지금 못 주는 그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얼마나 부담이 될까요?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오늘도 막 기도하러 온 우리들 볼 때마다 하나님 마음속에 얼마나 그 부담이, 여러분 올 한 해는 그 하나님께 부담을 주는 여러분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뭘 줘야 될까요? 기쁨을 주자고요.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자가 되자. 그럼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되겠죠. 뭘 주세요, 뭘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달라고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뭐가 필요한지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도,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기도를 드리시자고요.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간구하고 구하는 그 기도보다는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뭔가를 주라고 요구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그 뭔가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자고요. 그것이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어려운 일을 맡길 때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여러분 400년 동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 길을 400년 동안 막혀있던 그 길을 열어갈 자,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그 중요한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세례요한, 그 세례요한처럼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기쁨을 몰아내는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가장 중요한 일들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게 맡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세례요한은 어떤 기쁨을, 누구에게 기쁨을 주었을까?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는 자였습니다. 많은 자들에게 큰 기쁨을 주는 자였다. 오늘 성경 본문 16절, 17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의 탄생은요, 한 가정의 기쁨을 넘어서 하나님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오늘 많은 사람의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내사자 엘리야, 그 선지자 엘리야가 왔다는 사실은,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은 결국 그 엘리야 내사자가 온 것이 중요한 것이라 뭐의 예표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한 예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왔다는 사실, 내사자가 왔다는 사실은 곧 그가 주님보다 먼저 와서 주님의 길을 예비할 자이기 때문에 곧 누가 온다는 증거예요.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온다는 증거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 요한의 자체가 그들에게 큰 기쁨이었어요. 뿐만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린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였기 때문에 성경은 그들에게 기쁨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40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은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사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들에게 뭐라고 선포했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죠. 요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큰 기쁨이 되었고 희망이 되었고 소망이 되었어요. 여러분, 실제로 그래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요 오해를 했어요. 착각을 했어요. 뭐냐면 세례 요한이 그 내사자가 아니라 혹 세례 요한이 언약의 사자, 곧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기쁨이 되었어요. 인기가 엄청났어요.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있었던 세례 요한 메시아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쓰여진 복음서가 있어요. 물론 그가 하나의 목적뿐만이 아니었지만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는 뭐냐면 세례 요한 메시아설로 인해서 뭔가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착각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쓰여진 복음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요한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3장까지는 철저하게 세례 요한을 깎아내려요. 그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정도로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참 기쁨을 주는 말 그대로 큰 자였습니다. 큰 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누구를 큰 자라고 얘기합니까? 돈을 많이 번 자, 큰 권력을 가진 자, 적어도 이 나라의 제1인자 정도 돼야 큰 자라고 얘기하죠. 올 명절에도 누가 그 큰 자가 될 것인가 한판 벌어질 것 같습니다. 설날에 민심이 어디로 향할까? 막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나에게 조금이라도 이익되고 사람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왜요? 큰 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큰 자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자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 그 자가 바로 큰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 힘들고 어렵고 소외된 자들에게 참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고,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소중한 복음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자, 바로 그 자가 큰 자, 큰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큰 자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큰 자,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큰 자이지만 이 큰 자가 또한 뭐의 약자라고 보았냐면, 큰 기쁨을 주는 자의 약자가 큰 자다. 아멘이 나오셔야 되는데, 주 앞에서 큰 자, 15절에 말하죠. 주 앞에서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보다 먼저 왔다는 뜻이고, 또 한 가지는 주 앞에서라는 것은 코람데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큰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자, 주님보다 먼저 와서 큰 기쁨을 주는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 앞에 큰 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보다 앞서 왔고, 또 주님 앞에서도 내가 여자가 낳은 아들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칭찬할 만큼 큰 자였어요. 그리고 그의 가정에, 하나님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는 큰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과 여러분 모든 자녀손들이 주 앞에 큰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세례 요한은요, 큰 자였습니다. 큰 기쁨을 주는 자였습니다. 가정의 눈물을 닦아주었고, 그 가정에 가장 큰 결핍을 채워주었고, 존재 그 자체로 큰 기쁨을 주는 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로 준비된 하나님의 큰 기쁨의 도구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고, 또 많은 이들을 주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기쁨과 희망과 소망을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만들어질 새 이스라엘을 준비하는, 바로 예수님보다 앞서온 큰 자, 큰 기쁨을 주는 자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모습은, 이제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초림보다 앞서서 온 큰 자였지만, 바로 세례 요한의 이 모습은 다시 오실 예수님, 메시아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보다 먼저 와 있는,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인정받을 만한 바로 큰 자, 큰 기쁨을 주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러 하시는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큰 자가 되라고 덕담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보다 앞서 주 앞에 큰 자가 되라. 큰 기쁨을 주는 자가 되거라. 가정과 교회와 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에,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께 큰 기쁨을 주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이 명절날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로 화목하고 행복한 복된 시간을 보내실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주 앞에 큰 자가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세상이 악해져가는 이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자가 아니라 기쁨을 주고 사랑을 주고 복음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큰 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 큰 기쁨을 주는 자가 되어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이 시대의 세례 요한으로 쓰임받는 사랑하는 길쭉의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